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 살림 꾸려나가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도탄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레이몬드 3세의 동생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형을 왕궁 지하에 있는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쿠데타를 해서 왕자리에 올라간 데는 명분은 있지만 동생으로서 형을 감옥에 쳐놓은 것은 참 양심의 꺼리낌이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자 하루는 감옥에 있는 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즐기느라고 연락에 빠져 사느라고 돼지처럼 살이 찐 형한테 뭐라 그러냐면 감옥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는 형이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을 빼서 이 조그만 문으로만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형한테 왕위를 다시 돌려주겠어 그래요. 그래서 이 형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살 빼서 그 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을 했겠어요? 금식을 해요. 밥을 먹지 않고 이제 내가 살을 빼서 왕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그러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음식은 입에 안 두고 큰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만만하게 왕자리를 넘겨줄 사람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금식하면서 배가 줄여 있는 형에게 매일매일 낀 때마다 뭘 넣어줄까? 산의 진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금식하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앞에다가 산의 진미 음식을 놔줬어.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 우리는 하루만 금식해도 그잖아요. 꼬록꼬록 하는데 얼마나 배가 먹고 싶은 마음이 돼.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갈등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두 마음이. 한 마음은 음식을 뭐 하지 말자. 먹지 말고 참아내자.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어야 살을 빼서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먹고 싶은 이 욕망을 내가 이겨나가자, 이 유혹을 물리치자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아유 나중에 어떻게 됐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자, 먹어버리고 말자 하는 먹자는 마음. 두 마음이 막 매일매일 순간순간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앞날의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먹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거야.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금식 기간이 길어지고 배고픔이 더 가하면 강할수록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거라. 종목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
그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서 먹고 말아요.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살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쪄져가고 감옥에서 못 나오고 거기서 삶을 마감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지? 예? 앞날의 영광을 위해서 살을 빼서 그 좁은 문으로 나가서 왕의 자리에 나갈 걸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먹고 싶은 그 마음을 뭐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 유혹을 뭐 할 줄 알았어야 돼요. 물리칠 줄 알았더라면. 그렇잖아요. 미래를 현재를 내려놓을 줄만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서 왕의 자리로 복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그 눈앞에 있는 그 음식의 유혹을 물리치질 못해서 참지를 못해서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고 현재의 식고 안일함을 택하였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하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또 하지도 않는 고민거리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큰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 이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고민거리는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의 문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디에서 오는 것?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대립에서 오는 갈등이고 고민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고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제일 큰 아픔이고 갈등의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해서 고민이 없겠어요? 이 두 마음이 늘 싸웁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면서도 참 나를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뭐하라? 살다 보면은 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종종 어떤 사람도 만나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목회하다 보면 참 마음을 속살이게 하는 사람도 만나요. 언제는 참 좋았던 친구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을 뭘로 변할 때도 있어? 꼴 보기 싫은 원수로 변할 때도 있어요. 아내가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남편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자식이나 부모가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두 마음이 싸워 갈등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 예수님 그때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날 사랑했으니까 너도 사랑해 그래. 여러분들 참 그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푼다는 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를 갖다 대죠? 바보처럼
오른편을 갖다 대주고,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뭘 해줘? 오히려 겉옷까지도 벗어서 줘버리고 말아. 억지로 우리를 동행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줘? 바보처럼 기꺼이 심리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동행해줘.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네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고, 오히려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원하는 게 이건가 알면서도 두 마음이 싸우면서 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고 굴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그 미래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현재 내 못난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를 않아.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에 순종치 못하는 나를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나의 쉽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하여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치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이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과 운명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돼요. 이건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자존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는 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무슨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다. 이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당장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쫓아 사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길을 택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편안함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의 쉽고 안일한 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을 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아니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길만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든 길일 뿐이지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내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 갖고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매 순간순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아니하는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영적인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의 대립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놓고 그 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당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반드시 심은 대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만큼 단순하고 평범하고 누구나 다 아는 온전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설교하지만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둘 수가 없고 팥 심은 데서 콩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어린 아이들도 아는, 삼척동자도 아는 참 진리고 평범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좋은 걸 심으면 반드시 뭘 거두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못된 것을 심으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까? 못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너무나 겸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뭐 하기를 원해요? 거두기를 원합니다. 조금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좋지 못한 걸 심고 뭘 거두기를 원합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참으로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만 겸손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이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이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길이라도 나를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쫓아서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간다면 당시에 그것은 편안하고 쉬운 길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길은 반드시 뭐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가장 불행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나에게 굴종하지는 못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내 책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에 굴종치 아니하는 나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쫓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네 앞에 복과 뭐가 놓여 있다? 저주가 놓여 있으니 둘 중에 어떡하라? 하나를 택하라. 너희가 내 편에 서서 내 말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천대까지 자자손손 뭘 해주실 거고 복을 내려주지만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한다면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결탄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반드시 뭘 거두게 돼 있어요? 썩어질 어둠의 불행에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뭘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의 빛의 열매를,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행복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이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내가 스스로 먹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라.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진리인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못난 죄된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육의 소욕은 뭘 거스리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고,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며 이 둘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갈등과 대립이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갈등이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썩어짐의 죽음의 열매, 어둠의 열매, 사망의 열매, 불행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니느웨 도성에 가서 뭐 하라? 이 도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치 못하게 하는 두 마음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도성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가 뭐예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수없이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끌고 가지도 않아요. 코를 꿰갖고. 그러고서 사람을 개 끌듯이 끌고 가다가 죽으면 그냥 버려버리기만.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알아요. 내가 왜 도성에 가서 회개하라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알아요. 나는 그 나라가 쫄딱 망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할 때에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요나는 어떤 쪽을 택하게 돼요? 육의 소욕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갈 때에 타고 가던 배가 뭐를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돼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나가 회개했기 까닭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둘 수밖에 없어요? 썩어짐의 죽음의 어둠의 불행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하는 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뜻에 굴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뭘 거둬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반드시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조롱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저는 그 모세를 참 좋아하는 게, 모세가 40살 때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자기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세는 40세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비참한 인간 이하의 노예를 받으며 삽니다. 이제 40살 때에 큰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삼기 위함인데, 내가 이제는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처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들이 고난을 당하든 뭐를 당하든 외면하고 나 혼자 왕국에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 것인가?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참
그 백성들의 자기 동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면 그 자기 육의 소욕을 쫓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양심이 자유롭질 못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나서려고 한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여기에 살고 싶어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안일한 생각을 내려놔야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영광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택하였을 때에 여러분들 모세가 종국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는 가장 구약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당장의 눈앞의 편리와 이익을 쫓아서 자기 욕망을 쫓았더라면 모세는 왕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았겠지만은 그냥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걸 심었는데 내일 당장에 좋은 열매를 거둔다면 여러분 좋은 걸 심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좋지 못한 걸 심고 당장에 내일 좋지 못한 열매를 거둔다면 좋지 못한 거를 심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소유, 주님의 뜻을 쫓는 길이 참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너희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 당장 이가 아닐 줄은 몰라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마. 할렐루야. 이걸 믿고 어떡하라?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요? 낙심도 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믿어요. 이거 하나만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걸 믿질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를 못해. 조급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농부들은 봄이 되면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소독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에요? 농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당장에 심었다고 해서 당장에 열매 거두는 거 아니에요.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할 바만 다 하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거둘 때까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오늘 심었는데 당장에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지 않느냐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농부는 자기 할 바만 하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주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했더라도 비가 안 내리면 그 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내 할 바만 하세요. 내 삶을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다 맡기고 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만 살기만 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기쁨의 사랑과 그 행복의 빛의 생명의 열매가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농부의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록펠러 아시죠? 석유 산업으로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대장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32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52살 때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53살 때 무슨 병이 걸리게 되냐면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이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병은 희귀병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그 당시는 없는 병이에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온몸이 말라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마른 몽둥이처럼 말라 들어갑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재산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이 록펠러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었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찾을 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런 궁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뀌게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인생이 변화가 안 돼. 그런 궁극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만나게 돼요. 거기서 깨닫게 돼요.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잘나서 애써서 노력해서 됐는 줄 알았는데 이젠 깨달으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구나. 거기서 여러분들 이 록펠러가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살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야,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리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남은 생애만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록펠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재산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여러분들 리버사이드 교회는 참 명소이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요. 저는 못 가봤는데 이 교회의 종탑에 종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의 종탑의 종이 72개래. 종탑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요금을 받는데, 근데 나 목사요 그러면 공짜로 태워준대. 그래서 나도 이제 뉴욕 가서 나 목사요 하고 공짜로 한번 타봐요. 여러분,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예? 뭘 했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육의 소욕을 쫓으며 살았던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쫓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 반드시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둬요. 진리인 말씀 안에 살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하나님 주시는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온유와 자비하심이 차고 넘치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을 하니까 몸도 어떻게 돼요? 영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져요.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록펠러가 어떻게 됐어요? 병이 완치가 됐어요. 여러분들 53세에 죽으리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8세까지 삽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반드시 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썩어지는 것,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 매 순간순간 이 갈등과 대립의 순간에 현재의 안일함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를 내려놓고 미래를 택할 수 있는 사람, 영생의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 갖고 여러분들 두 마음이 싸우며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굴종하는 건 참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아니하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생명의 빛에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